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의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죠. 많은 경로를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가정에서 가족들 때문에, 또 일터에서 직장 상사, 학교에서 친구 때문에, 혹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 때문에, 혹은 어떤 일 때문에, 혹은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혹은 돈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는요 그냥 상처로 끝나지 않죠. 반드시 무엇을 남깁니까? 상처에 흔적을 남깁니다. 반드시 흔적을 남겨요. 그게 뭐 사람이든 돈이든 일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 마음에 반드시 그 상처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흔적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평안을 빼앗아가요. 그 상처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게 상처의 흔적이죠. 마음의 평정심,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 그 상처는요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체에 빠뜨립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 보면은요, 그 중에는 이 상처 때문에 큰 아픔을 겪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줄까요? 나한테 상처를 주는 제1원인자, 가장 자주, 가장 강하게, 가장 많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대상자, 여러분 배우자 아닙니다. 또 저도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요, 진짜 나한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대상자는 제3자가 아니라, 어떤 무엇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나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자, 그 중에서도 내가 범하는 죄는요 내 자신의 내면을 파괴하는 제1원인자가 됩니다. 우리 내면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 제일 원인자가 바로 내가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알고 행하든 혹은 모르고 행하든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반드시 우리 내면에 큰 후유증을 남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파괴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나면은 우리 안에 남는 후유증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서운 후유증,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것, 어떤 후유증일까요? 다름 아닌 후회라는 후유증입니다. 후회라는 후유증이 남습니다. 우리는 보통 후회를요 회개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후회, 회개. 후회는요 이런 겁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어떤 감정적 슬픔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요 감정적 슬픔이 생겨요. 또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물론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정상인이라면요 어떤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먼저 감정적 슬픔을 겪습니다. 통회하는 거죠. 부끄럽습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게 후회입니다. 자, 후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룟 유다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여기 보면은요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화면이 준비되는 대로 나중부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이 말이 있어요. 스스로 뉘우쳐. 이게 뭡니까? 이게 후회입니다. 후회.
자, 이에 반해서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죄를 범한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향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경에서 후회가 아닌 후회를 넘어서 회개의 단계까지 나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 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보인 반응입니다. 이 말씀 보면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는지 혹은 회개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 흐름과 그리고 베드로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요, 여기 62절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의 통곡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기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하죠.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죄를 회개할 때 나타나는 이 마음의 찢어짐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회개할 때 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 심히 통곡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했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통곡 이후 베드로의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 죄 용서받고 사도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이 통곡이 단순한 후회였다면요, 그 역시 유다처럼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어쩌면 가론 유다처럼 역사 속에서 그렇게 그저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가론 유다와 베드로 두 사람 모두 죄를 졌습니다. 가론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 나타난 가론 유다와 그리고 베드로의 이 대조되는 모습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를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다 영적 침체에 빠지진 않아요. 그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죄를 지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 대조되는 모습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뭘까요? 죄를 지은 이후에 내가 후회하느냐, 내가 회개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그냥 후회하느냐 아니면 회개하느냐, 그 회개와 후회, 그 차이에 따라서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후회의 차원에만 머물게 되면요, 반드시 가룟 유다처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후회가 영적 침체로 연결될까요? 왜 후회가 영적 침체로 이어질까요? 간단하게 4가지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시간상 4가지만 말씀드리는데 한번 내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죄책감으로 인해서 정죄의식에 붙잡히기 때문이에요. 후회를 하게 되면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죄책감은 나를 정죄의식에 빠뜨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회는 이런 겁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이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아니야, 난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함으로써 뭘 막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통로를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후회할 때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구원받았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진짜 주님이 날 용서하셨을까? 난 용서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이 후회를 하게 될 때 내 심령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보니까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게 헬라어로 카테고르란 말이에요. 카테고르. 이 단어는요, 법정 단어입니다. 법정 용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죄를 고소하는 자, 우리 말하면 아마 검사가 되겠죠. 피고인의 죄를 고소하는 자가 바로 이 카테고르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참소하는 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고소하는 자 누굽니까? 성령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 죄를 끊임없이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게 사탄 마귀입니다. 자, 사탄이 우리 죄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참소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후회가 왜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후회는요,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후회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죄를 짓고 보니 난 진짜 하나님께서 포기한 자나 봐. 난 구원받은 자격이 없어.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난 지옥 갈 거야. 등등 내 스스로를 자꾸만 후회하면서 자책하게 되면 그때 슬그머니 누가 들어올까요? 사탄이 끼어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너 그거 이제 알았어? 네 말이 맞아. 넌 구원받지 못했어. 구원받은 자라면 너처럼 행동 안 해.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니야. 하나님은 너 같은 자를 절대 구원하지 않았어. 너는 죄인이니까 자격이 없어. 끊임없이 사탄은요, 우리를 고발합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 그게 뭡니까? 자유와 기쁨이죠. 복음이 전해주는 자유와 기쁨의 능력을 사탄이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근데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합니다. 자책합니다. 정죄의식에 빠집니다. 그럼 사탄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래,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원받은 자라면 너처럼 행동하지 않아 하면서 복음이 안겨다주는 죄 용서, 기쁨, 감격을 다 앗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후회입니다. 후회가 그래서 영적 침체를 빠뜨립니다. 두 번째, 후회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후회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체로 이끌어가는 이유는 그게 뭐냐면요, 후회는요, 복음 이해의 결핍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후회는 복음 이해의 결핍을 가져다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회는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무엇이요? 믿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는요,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게 합니다. 만약에 지은 죄 때문에 후회만 하고 있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나 업적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고 있으면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 공로, 업적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다라는
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만 한다는 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네. 어떻게 하지? 후회만 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세 번째, 후회가 영적 침체로 이어지는 이유는요, 후회는요 영적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후회는 영적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후회로 인해서 죄책감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두 개로부터 멀어집니다. 틀림없어요. 후회로 인해서 죄책감이 점점 깊어지고 정죄의식에 붙잡히게 되면 두 개로부터 멀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적 활동입니다. 영적 활동, 말씀과 기도, 봉사, 예배, 모임, 다양한 영적 활동에서 멀어집니다. 또 하나 멀어지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은혜 받는 자리를 최대한 멀리합니다. 누가요? 후회로 인해서 죄책감이 깊어진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지은 죄 때문에 막 후회합니다. 죄책감이 깊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영적 활동이 깊어질까요? 은혜 받는 자리 찾아올까요? 아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후회가 영적 침체로 이어지는 이유는요, 후회는 신앙 공동체와의 분리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신앙 공동체로부터 분리를 야기시키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후회에 빠지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사람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후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를 알까봐 이게 두려워서 스스로 신앙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지은 죄 때문에 후회에 빠지면요, 그분은 점점점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집니다. 왜요? 자신이 범한 그 죄를 다른 누군가가 알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 공동체로부터 고립, 결국 뭘 이끌어냅니까? 영적 침체를 가져다 주죠.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거, 고립되는 거, 이건 영적 침체를 가속화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정말 간단하게나마 저와 여러분이 후회 단계에만 머물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간절히 원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정말 원치 않지만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죄를 짓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고 죄 유혹 맞서서 그 죄를 거부하려고 애씁니다. 원치 않지만 범죄를 하게 되죠. 열심히 죄와 싸우지만 원치 않지만 범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범죄한 이후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 무엇입니까? 후회입니까? 회개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후회의 단계를 넘어서 회개 단계 까무로 말미암아 회복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그리고 시스기의 아들 므낫세시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죄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는 용서하시고 누구의 죄는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더 큰 죄, 더 작은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습니다.
후회만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후회를 넘어서 회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베드로가 뭘 경험합니까? 첫 번째, 주님의 죄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죠. 그것만 경험했을까요? 아니요. 주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물론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에서 보자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베드로는 따라가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가 여기 보니 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불. 헬라어로 안타르키아라는 단어예요. 안타르키아. 자, 이 어감만 잘 기억해 두세요. 안타르키아.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은요, 거기서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을 펴놓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보세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저거는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숯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타르키아, 그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18장 18절에서도 그 안타르키아 그랬어요. 18장 18절에서는 그냥 불이라 그래놓고 21장 9절에서는 숯불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18장과 21장의 공통점, 두 장면의 공통점, 그게 뭡니까? 숯불입니다. 숯불. 이 숯불은요, 단순한 난방용 불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 자리를 상징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 도구, 회복의 자리의 도구, 이게 불이에요. 불, 안타르티아.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 보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인 요한복음 21장 보면은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똑같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18장과 21장의 공통점 두 번째, 그게 뭡니까? 3번입니다. 3번.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8장과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21장은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18장에서는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부인했다면 21장에서는요, 사랑을 고백하면서 회복합니다. 18장에서는요, 후회와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21장에서는 대신에 무엇이 있을까요? 회개와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주님께서 만들어 온 이 상황, 숯불을 피우시고 3번씩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모든 상황은요, 뭘 떠올리겠을까요? 3일 전의 악몽,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를 부인했던 그 악몽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기억하기 싫은 이 아픔의 흔적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장치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 않니?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어. 나를 부인할 수 있어. 얼마든지 너는 내 앞에서 악한 죄를 범할 수 있어 하는 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적으로든 혹은 인생의 문제이든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그죠? 주로 새해가 되면 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의지가 그리 오래 가던가요? 오래 못 갑니다. 오죽하면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우리 의지가 그리 굳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모르실까요? 몰라가지고 깜짝 놀라실까요? 아니, 네가 날 배반하다니, 너 신년 초에 그 굳은 맹세 결심 너 어디 갔니? 너 정말 이럴 수 있니?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작심삼일도 못 가는 내 연약한 의지, 각오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기대를 갖고 계셔요.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좋은 일 같지만요 대단히 교만한 일이에요. 교만한 생각입니다. 왜요? 우린 절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정해야 돼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영적으로 무능해질 수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너무 약합니다. 수없이 무너집니다. 새해 먹은 결심, 아니 한 달 전에 결심한 내용들 다 잊어버립니다. 작심삼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넘어갑니다. 거짓말합니다. 악에 빠집니다. 영적 무능에 빠집니다.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회개할 것인가. 후회 단계를 넘어서 회개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도 상징이 많습니다. 심볼.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징이 많아요.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냈거든요, 요한복음이.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 대화 사이에도 많은 상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요 회개하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셔요. 첫째, 베드로에게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보세요. 이렇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여기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일까요?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이 없었어요. 성은요 이스라엘이 독립된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누구의 아들 혹은 어느 지방의 누구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그 뜻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물어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으시는 겁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걸 염두하시고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이 베드로 내면에 생긴 상처, 패배의식, 이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본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은 다 똑같이 사랑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하지만 헬라 원문 성경 보면은요 그 사랑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그리스 문화에서는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크게 4가지로 씁니다. 첫 번째는 스트로게 사랑입니다.
스토로게는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스토로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로스가 있습니다. 이건 남녀의 사랑이에요. 남녀의 사랑. 그다음에 필리아가 있습니다. 이건 형제 사랑, 친구 사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가페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흔히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처음 물으실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할 때 아가페가 아니라 형제 사랑, 친구 사랑을 언급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여러분, 여기 스트로게, 에로스, 필레아, 이 세 가지 사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스트로게.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에로스 사랑. 내 친구이니까 나한테 우정을 보여주니까 나도 사랑, 필레아 사랑. 이게 다 조건적인 사랑인데 아가페는 조건이 없어요. 주님은 처음에 아가페라고 물었지만 베드로는 필레아라고 묻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또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아가페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요, 두 번째도 아가페라 대답하지 말고 못하고 필레오라는 말로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은 아가페라고 묻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당신이 잘 알지 못합니까? 내가 당신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대신 필레오적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소리를 쳤지만 내 속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레오라고 답한 거죠. 그러자 주님이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번에는 아가페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러면 필레오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 말씀 보면요, 근심하면서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럼요 주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죽는 자리까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세 번씩이나 배반했던 베드로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난날에 실패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요, 의기소침해진 겁니다. 근심하는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조건적 사랑인 친구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베드로에게 필요하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일을 하시죠. 그게 뭡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수하기 전이나 당신을 부인하기 전이나 부인한 이후에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기대하고 사명을 맡길 만한 일꾼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날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온갖 상처들로부터 치유를 받게 됩니다. 부끄러웠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인정하심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베드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사를 기록했던 그 역사가 중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베드로의 순교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로마 병사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려갈 때 베드로가 로마 병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내 어찌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매달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옥에 갇힌 그의 아내와 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너 나한테 약속했잖아. 내가 죽는 자리까지 따라오겠다고. 그런데 네가 나를 배반해? 내가 3년간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리고도 네가 내 제자냐? 하면서 베드로를 야단치거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혹은 무능한 제자라고 야단치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베드로는요,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자신은 철저히 실패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베드로에게 임했던 주님의 사랑과 치유, 이건 여전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왜 우리가 아프고 힘들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내 자신을 보면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으로 힘들어합니다. 말씀을 수없이 읽고 들어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는 그런 내 모습 보면서 힘들어합니다. 반복해서 같은 죄를 범할 때마다 후회하면서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등의 죄책감의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에 빠졌습니다. 도무지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거의 밤을 꼬박 샜어요. 그리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새벽 예배를 빠졌어요. 새벽 예배 빠지고 나서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진짜 불편한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보기도 미안하고, 여러분 보기도 미안하고, 제 아내 보기도 미안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새벽 예배 한 번 빠져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특별히 그 작은 유혹 앞에서 맥없이 무너질 때 너무 아파요.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욕망에 붙들리는 거, 이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납니다. 남들이 오른밤 때릴 때 왼밤을 갖다 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거룩해지지 못하는 내 모습 보면서 자꾸만 실망하며 괴롭습니다.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마음은 서서히 길가밭이 되기도 하고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을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실수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거짓말 안 하고 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육신의 욕망에 붙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상황이 힘들어지면 주님을 잠시 잊어버립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요 쉽게 유혹에 무너집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이죠. 거짓말 하고 싶지 않은데 거짓말합니다.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음욕을 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최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범한 죄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한 다음에 뻔뻔하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 감사히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기대만큼 난 당신을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아가페적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수준만큼 당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게 주신 내 능력만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며 사랑하다 보면은 내가 때로 죄 짓습니다.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육신이 너무 약해서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 내가 후의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 앞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목사라는 사명을 맡기실까요? 제가 천사표 같은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성문교회 담임 목사 직분을 맡기실까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실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악한 죄가 가득하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쓰러지고 거짓말하고 죄 유혹에 붙잡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뻔뻔하게 주님,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뻔뻔해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